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을 뵙게 됐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의 배치 순서죠. 창세기부터 66권의 성경이 순서대로 배치가 됐는데 왜 이런 순서로 배치가 되었는가 그걸 좀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했지만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래서 사망이 임하게 된, 비참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구속하셨죠.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셔서 그들을 우리를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면서 처음 배우는 것은 바로 경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성경은 레위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경배의 책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경배받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중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러한 인간이 이 땅에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하실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그렇죠? 그 수많은 이 시대를 치자면 뭐 한 80억인가 되는데 도대체 그 80억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출애굽한 후에 경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레위기고, 물론 구약식 제사 방식이 좀 복잡하지만 그건 이제 우리는 다행히 벗어났고요.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즉 경배하는 법을 배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안 가고 딴 데로 자꾸만 빗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두 세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지니고 있고 우리의 육체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이고, 이 육신은 자꾸 빗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육신을 내려놓고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성령으로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을 제대로 안 받고 농땡이를 치면 징계, 매를 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좀 맞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다 마치게 되면 이제 자아를 묻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자아를 묻고 요단강에 자아를 묻고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 거기서 이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대다수가 죽었어요. 몇 명 빼고 다 죽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몇 분 됩니까? 아주 드물죠. 뭐 어디 갈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을 보면 돼요. 그렇죠?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시간은 몇 분 되나 도대체. 네. 그래서 광야에서 그냥 훈련 받다가 다 그냥 기진맥진하다가 풍성한 삶, 생명은 얻었는데 풍성한 삶은 맛보지 못한 채 대다수가 죽어가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교훈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4번을 잘 만나서 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교정받고 바로 잡혀서 그런 사람들만, 훈련의 성과가 있는 사람들만, 훈련을 끝내면 시험 보죠. 시험 봐서 통과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같은 적용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가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후 세상에서 나왔죠.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도우심과 훈련을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4번에 걸쳐 만나 뵙게 됩니다. 민수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4번 등장하고요. 뭐 사적으로는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매일매일 뵙지만 자, 공적으로 4번에 걸쳐서 이어 가나안에 입성하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느니라. 이 도둑은 사탄이죠.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으며 그들이 그것을 더 넘치게 얻도록 하려고 왔노라. 생명을 얻는 것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나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잘 형성되어져서 잘 표현되어든 그날까지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 넘치게 풍성한이란 말이죠. 풍성한 신앙생활을 또 생명을 맛보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한 성도는 여기 몇 분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한테는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정이 가나안에 갔다가 마귀가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광야에서 손짓하면 또 글로 가요. 거기서 좀 놀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고 또 다시 돌아와요. 왔다 갔다 업앤다운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까마귀의 눈은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앙인 동시에 또 뭐예요? 까마귀가 노아의 방주에서 풀려나가니까 가서 그냥 좌우로 눈알을 돌리면서 이야 하고 막 좌우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에서 백도라 그러죠. 윷놀이 할 때 백도식으로 빠꾸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서 다시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전개가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출생한 갓난아이의 첫 번째 하는 것은 먹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를 내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제 경험에 의하면 교회들에서 제대로 빵을 주질 않아. 그렇죠? 북한도 빵을 안 주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 몰래 빵 공장 만들어 가지고 북한 사람들 만들어줘서 그 이름이 뭐야? 베들레헴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세계적인 NGO인데 그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란 말 아시죠? 빵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빵.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빵의 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빵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 프로젝트라고 하는 스위스인가 거기서 만든 NGO에서 약간 북한에 지금 빵 공장을 많이 차려놨어요. 애들이라도 굶기지 말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빵 만드는 재료가 만나라 그랬죠. 만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 의미는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뭐야?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는데 이게 뭐 밀가루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근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뭐야? 왜? 밤낮 이것만 먹어? 그래가지고 이 부석부석하고 이런 빵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면서 불평불만을 처음에는 뭐 달콤하게 뭐 기름이 있고 막 그냥 다 좋다고 막 하더니 나중에 가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그래요. 처음에 와가지고 말씀이 좋아서 뭐 저 인터넷 듣고 왔습니다. 저거 하더니 한 2년쯤 지나니까 이게 뭐야? 그러더니 다 나가버렸어. 말씀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가 돼야지 달고 맛있지. 밥맛이 떨어지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의사 선생님들 몇 분 계시지만 그분들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 제일 먼저 그러는 거 처음에 가면 뭐예요? 식사는 잘 하세요?
단맛이 없어요. 병이 나신 건 맞네.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7절에 그런데 만나는 고수풀씨 같았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베델리엄 색깔 같았더라. 그리고 백성은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모았다가 그것들을 맷돌들 안에 넣고 갈거나 그것을 절구 안에다 넣고 찢거나 그것을 납작한 냄비들 안에다 넣고 굽거나 그것으로 둥글 납작한 빵들을 만들었더라. 또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의 맛과 같았더라. 그리고 밤중에 이슬이 진영 위에 내릴 때 만나가 그 위에 내렸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줬는데 시편에 보니까 이게 천사들의 음식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레시피가 좀 복잡해서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도대체 뭔 재료인가? 이게 아주 신비스러운 재료인데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땅에 있는 거하고는 좀 뭔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57, 58절에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하늘에서 너희들 모세가에게 빵 줬는데 그 빵 말고 더 좋은 빵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그것은 바로 나다 이게야. 내가 생명의 빵이다. 만나 먹고는 다 죽었지만 내 빵은 나를 먹는 자는 안 죽는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 의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그러하나니 곧 그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라. 너희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나서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살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빵을 풍성하게 잘 먹어야 돼요. 물론 빵만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젖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음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하여간 그 중에서도 이제 빵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상징되는 거겠죠. 짧게 좀 소개드리면은 이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교를 보면 만나는 작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무명한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죠. 만나는 둥굽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모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고요. 또 만나는 어디 가서든지 여기저기서든지 아무데나 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디서든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성경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만나는 하얗습니다. 예수님도 순결하시고요. 만나는 이슬처럼 내린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이슬은 은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되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델리엄 같은 그런 보석같이 투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투명하신 분이고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는데 꿀처럼 달다 그랬는데 달콤한 말씀이요. 기름에 구웠다고 했는데 기름 성령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만나의 특성을 쭉 보면은 예수님 말대로 만나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만나도 만나지만 만나를 빗대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에다 써놓으셨구나. 이걸 찾아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래도 저희 교회가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들보다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또 빵, 만나 많이 드셨고 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 분도 계셔. 근데 하루 종일 그저 유튜브 설교 10개 15개 듣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과식하면 또 좋을 게 없어요. 적절하게 하셔야 돼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과하면 안 된다고. 중용. 지나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맥시멈 3시간. 3개만 들어도 남아요. 사실. 3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예요? 일해야죠. 일하고 봉사하고 하여간 땀 흘리고 하여간 그래야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는데 일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성경 이외에 다른 또 책도 읽으라 그러니까 책도 읽고 여러 가지를 하셔야지. 그냥 요즘에 보니까 거의 유튜브를 그렇게 10개 넘게 종일 그것만 듣는 분들이 계셔. 적절하게 본인들이 알아서 컨트롤하시겠지만은 그게 과하다고 하는 음성을 성령님으로서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지나치다 하실 때에는 우리가 내려놓고 적절하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그래서 오늘 생활을 하시면서 이 빵을 먹어야지 깨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 빵만 먹으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만납니다. 두 번째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만난다. 반석.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우선 민수기 20장 11절로 가면은 모세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인생 최대 패착이라고 하죠. 패착. 실수가 여기에 있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민수기 20장 11절에 그런 다음에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올렸으니 그가 자신의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쳤더라. 그러자 물이 풍부하게 나왔고 회중이 마셨으며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요것만 딱 떼서 읽으면은 오우, 모세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구나. 큰 바위를 2번을 막대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내려쳤는데 거기서 그냥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회중들이 마시고 짐승들도 마셔서 목마름을 해소했으니까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 사건 때문에 평생 가고 싶었던 가나안을 가지 못한 채 요단강 이쪽 반대편에서, 동편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죽었죠. 왜 그랬는가? 반석이 첫 번째는, 그렇죠? 요건이 이제 두 번째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는다고 또 불평을 하면서 저 이집트에 놔두지 왜 광야로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선 이 고생을 시키고 다 이 물도 없고 이게 뭐 하냐고 그냥 막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큰 바위, 반석이죠. 조그만 바위 말고 큰 바위 반석을 내가 너에게 준 막대기로 내리치라. 내리쳤을 때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죠. 생명수가 쏟아져 나왔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반석이 조금 있으면 찾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또 예수님을 2번 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모세가 없었겠죠.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영적인 감각이 있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왜 2번째에는 백성이 똑같이 또 불평을 하게 된 게 부럽다고. 그때는 반석에게 말로 물을 내라고 하라는데 말로 하라 그랬는데 그때 모세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그냥 열을 받은 거예요. 백성들이 또 불평해. 지난번에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했으면은 또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나와야 되는데 또 불평을 해야 되니까 그냥 모세가 속된 말로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내리 2번 쳤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니까 물은 주셨지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킨 거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받아서 거기를 못 들어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또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분 앞에 가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가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대제사장께 구하면 될 텐데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목마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승질난다고 예수님을 2번 또 내리 바위를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 질서의 아름다운 예표가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면 그 죄가 심해. 우리는 이거 그 정도 실수 가지고 평생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한번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드님, 하나님에게는 최고가 아드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손상이 가거나 예수님을 뭐 잘못대하거나 이러면 용서 안 하신다고 성경에 썼어요. 내 아들의 뺨에 입 맞추라. 내 아들에게 잘하는 자에게 내가 잘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왜?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드려서 아버지를 만족시켰고 그 덕분에 아버지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아버지께서는 기쁨을 더 누리실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데 그 아들을 조금이라도 비하하거나 조금이라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 설교는 뭐 세상 사람들이 들을 일은 없겠지만 혹시 세상 사람들이 유튜브 잘못 눌러서 들으면 경고합니다. 예수쟁이 예수에 대해서 삐딱한 소리 한 번 한 사람 나중에 경을 칠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주십니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를 살리려고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너를 살렸는데 그 내 아들을 비방해? 그 가만 놔두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반석은 아까도 우리 찬송에도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 위에 다 굳건하게 세워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많아요. 반석을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만나는 반석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제공해 주시는 콜콜콜 생명수를 제공해 주시는 반석이다라고 해서 조금 좁혀서 한번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가니까 이렇게 써 있죠. 모두가 동일한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 빵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하여간 이게 뻑뻑하잖아요. 그럼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 음식 만나는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다음에 영적 음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어요? 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영적 음식을 먹었다고 써 있어요. 그건 제가 인용을 안 했는데 영적 음식을 먹고 그다음엔 두 번째는 뭐예요? 모두가 동일한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따라온 그 영적 반석에서 이 영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광야 여행하는데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래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분이 반석인데 이번에는 생명수가 필요하니까 생명수를 제공하시는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시원케 하시는 영적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수가 강처럼 솟구쳐 오르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에 대한 언급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음료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들려 올려진 놋뱀이신 그리스도. 어떤 분은 예수님이 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뱀이 되셨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고 고린도후서에 써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가져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만나는 예수님,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놋뱀이시다, 놋뱀. 그러자 모세가 놋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았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는데 그가 그 놋뱀을 보면 그가 살았더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10번이나 불평을 했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다 하나님께 써놓으셨어요. 민수기인가 거기다가 백성이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불평이에요. 불평. 이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이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왜 나한테 불평하냐? 그 날씨가 뭐 인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 덥게 하셨겠지. 아니면 인간이 망가뜨렸으니까 내버려 두셨겠지. 하여간 그렇잖아요. 날씨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그런 불평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불평하면 안 돼요. 하여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성경에서 불평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겠다 그랬는데 굳이 불평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게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예. 뜨끔한 사람이 많은가 봐. 부부간에도 엄청 불평을 합니다. 그렇죠? 왜 돈 못 벌어와? 애 좀 제대로 교육 좀 시켜봐봐. 그런 거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차례차례 차근차근 하셔야지 불평해가지고 되는 일은 없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하여간 또 불평해서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좀 따끔하게 회초리를 때리는데 어떻게 했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뱀인데 살아있는 뱀인데 불뱀이야. 불뱀. 가서 물면 죽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얼마나 죽었는지 뭐 몇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엄청나게 죽었어요. 완전히 그냥 패닉 상태일 거야. 아마 그냥 어디서 뱀이 나타날지 몰라. 그냥 물리면 죽는 거야. 그냥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어요. 그러니까 또 아주 모세한테 와가지고 그냥 살려달라고 또 해서 모세는 마음이 하나님 모시기에 이 세상에서 존재한 인간 중에 가장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온유한 거 한 번 실패해가지고 아까 성질 냈지만 사실은 가장 온유한 자. 이걸 또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비책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했더니 놋으로 뱀을 하나 만들라. 놋은 성경에서 항상 심판의 도구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놋인데 놋으로 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나무에다 이렇게 딱 매달아놨어. 그래서 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안 물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쉬워요. 근데도 왜 물려 죽을까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니?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안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내 죄값을 위해서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1분도 안 돼서 구원받을 텐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성경에 썼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은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해결하셨는데 한 가지 해결이 안 된 죄가 있어.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은요, 한 가지를 안 해서 지옥 가요. 무슨 죄를 졌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한 가지를 안 해. 뭐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거부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사랑과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정도도 아니야.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지금 이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죠. 지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전히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책, 놋뱀만 보면 돼.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해서 자기가 놋뱀이라고 딱 말씀을 하셨네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십자가에 높이 들려 올려서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것은 구원에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더 넓게 하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 때 구속받고 이미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광야에 훈련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불평불명해서 영적으로 죽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사망의 몸에 잘못 의탁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사망, 즉 영적으로는 살아있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죽은 형태의 삶을 살아가며 열매도 하나도 못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그런 죄악된 삶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가지고도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거나 또 사망의 상태가 되면 회복하고 다시 소생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놋은 심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뱀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 벌레. 뱀이 벌레처럼 생겼죠. 맨 마지막에 되면은 이 사람도 혼이 다 망가져가지고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다 벌레처럼 돼요. 그 아비의 그 아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은 다 그 아비인 마귀처럼 벌레처럼 돼버릴 거예요. 그럼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놋뱀이 되셨어요. 놋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한번 이건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약하였으므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시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셨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좀 특징 있는 육신이었어요. 육신과 같은 모습이긴 하나 실제로 우리와 같은 육신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우리 육신 안에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어요. 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뱀이에요. 뱀의 자식은 뱀이죠. 예. 소의 새끼는 송아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거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이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인가요? 송아지의 아들은 송아지 아닌가요? 아니, 소의 아들은 소 아닌가요? 양의 아들은 양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닌가요? 그 이해 안 되세요? 예, 그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이해가 잘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육신으로 왔지만 우리처럼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있는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만 갖췄어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고 죄와 상관도 없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뱀은 뱀이지만 진짜 뱀은 되면 안 돼. 놋뱀이야, 놋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사망에서 건져지고 그다음에 온갖 질병에서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병원이나 가면은 치유의 상징이 뭐냐면 막대기에 뱀이 하나 이렇게 달려있는 게 치유의 상징이에요. 이번에 그 국군의 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의무부대 있잖아요. 국군 의무부대의 깃발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막대기에다가 딱 뱀이 매달려 있어요. 놋뱀. 서양 문화에서는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자라고 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놋뱀이신 예수님을 너무나 자주 만나니까. 그렇죠? 얼마나 자주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힘도 하나 없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헤매질 않나, 질병에 걸려서 치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영적으로 죽음에 넘겨지고 또 자주 이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광야 생활에서는 반드시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뵙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셔서 이제 훈련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그 중요한 건 뭐냐? 그건 소망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민수기에서 야곱의 별. 예전에 보니까 무슨 그 코미디언이 세상 사람들이 하도 스타가 되고 싶어가지고 뭐 명함을 뿌리면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 날 찾아와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뿌리고 다니는 왜 사람들이 스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타이틀이 스타인데 예수님은 대문자로 돼 있어요. 스타. 예수님의 이름이 별이야, 별. 별. 자, 예전에는 군대에서 이 세상에서 별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육군 대령이라 그랬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걸 아재 개그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아재니까 아재 개그를 할 수밖에 없고 내가 MG 개그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 우리 그 부대 제 책임자가 상사가 대령이었는데 대령 비서지 제가 이제 뭐 시키면 뭐 해야 되는데 밤낮 보면서 야, 별 달고 싶어서 지금 아주 그냥 용을 쓰고 있구나. 그냥 뭐 온갖 그 목표가 뭐냐면 별을 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그렇죠? 예. 자, 하여간 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이 시대도 뭐 스타가 뭐 되면 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별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스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무슨 콘서트하고 무슨 뭐 축구장에 스타 보러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스타가 항상 계시잖아. 그렇죠? 광야에서 스타를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 19절. 내가 그를 쳐다볼 것이나 지금은 아니라 내가 그를 볼 것이나 가깝지는 않도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요. 야곱 후손 중에서 한 별이 나올 것이요. 이스라엘에서 한 왕홀이 일어날 것이니. 왕홀은 뭐냐면요,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이에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 있죠. 예. 우리나라는 뭐 군인들, 장군들이 그 홀을 가지고 이렇게 지휘봉도 하고 자기가 이제 권력을 쥐고 있다는 뜻이겠죠. 왕홀이 일어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라. 그리하면 에돔은 소유가 될 것이요, 세일도 그의 원수들을 위한 소유가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용맹하게 행하리라. 야곱에게서 통치권을 가진 자가 나올 것이요, 도시에 남아 있는 자를 멸하리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통치권을 가진 자, 그다음에 왕호를 가진 자, 한 별, 이 별을 지니신 분이 이와 같이 통치권을 행사하실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에서 오신 그 현자들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별이 하나 떠가지고 그 별을 쳐다보고 예수님 탄생하신 곳까지 찾아왔다고 얘기하죠. 자, 거기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날들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보라, 동방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는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고 그분께 경배드리고자 왔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랬죠. 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어두운 가운데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니라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순례자로서의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늘 인도하시는 그분이 이제 별처럼 떠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장 78절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어둠에 앉아있으며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 하나님의 온화한 자비로 인함이라. 그 자비로 인하여 높은 곳으로부터 오시는 여명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환하게 아침 해가 밝으면서 여명이 찾아오죠. 자,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낮의 별이라, 데이스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 특히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 낸 성경적 종말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요번에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 교회에서 그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prophecy,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바꾸어서 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다음번에 지금 그 책 다 소진되면 책 제목을, 영어로 된 책이 새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책을 해서 우리도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책을 낼 예정인데요. 자, 그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어제 우리 신학원에 우리 교회 출신 다니신 분 아니고요. 신학원에서 공부하셨던 자매님이 어디 가서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 교회에서 나온 그 구약 책, 그렇죠? 예. 구약에 관한 책 속에서 신약에서 계시록 부분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교회에서 이 정말론에 대해서 너무나 잘 배워서 굉장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 어제. 자,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28절에 그리고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노라.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너희들 안에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자 나의 천사를 보내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후에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야곱의 별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어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그렇죠? 4번에 걸쳐서 주님을 잘 만나 뵙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 침례죠. 죽은 거죠. 장사 지내고 자아를 장사 지내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곡백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뭐야? 똑같은 것만 주고 너무해 막 이러던 사람들이 거기 가면 뭐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그렇죠? 얼마나 다양한 오곡백과를 맛볼 수 있습니까? 이 훈련 과정을 거쳐야 그렇죠. 군대에서 그 뭡니까? 하여간 요즘 뭐 군대도 밥을 잘 좋게 준다 그러긴 하는데 하여간 우리 때는 그 짬밥이라니 짬밥. 이걸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정말. 그래도 짬밥 안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다음 돈 있는 사람은 막 그 PX에 가가지고 짬밥 밥 안 먹고 딴 걸로 먹는 사람도 있어서 하도 그게 맛이 없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먹고 훈련을 마치고 이등병이 돼야 이제 부대 가서 이제 부대 뭐 저 식당에 가서 뭐 좋은 거 사 먹든지 하든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계속해서 이 네 모습에 주님을 뵙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훈련된 군인으로 이제 승리하는 여리고성도 쳐부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아모리 족속들도 다 쳐부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군인으로서 성장될 수가 있겠죠. 오늘은 광야에서 만나 뵙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주님께서 우리 보고 주의 만찬을 하고 목적은 주님을 기억하라. 또 주님이 죽으셨음을 만천하에 알리라.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